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역사로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할저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서 나는 구세주의 벌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불을 앙망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기만 할저다. 믿기만 할저다. 믿기만 할저다. 믿기만 할저다. 다만 믿기만 할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기만 할저다. 자, 따라해봐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자,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자, 제가 두 번 하면 탁 이렇게 지혜의 영이 와야 돼. 한 200번 하면 알아차리겠습니까? 나는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오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왔어. 애가 끌듯이, 쉽게 얘기하면 배창자가 끊어지는 듯 하는 게 애가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축복을 당겨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침례 요한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니까 천국은 침노당하는 침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오늘 무엇을 얻겠습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이름들은 몰라도 그분이 그분이거나 알겠죠. 정정만 성령하고 저 뒤에 임정임 지사 축복이 넘칠 저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었어요. 자, 라헬이도 불을 받을 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줄임말이겠죠.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 섭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신령한 귀가 될저다. 귀가 열려져서 하늘 보좌를 활짝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운행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한번 예수님 곁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얼마가 남았어요? 120명. 120명의 무리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시더라. 주께서 응답하시더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흘이 되는 날, 고작 열흘이에요. 고작 열흘 기도하고 이런 능력을 받는다면,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여러분 다 하겠죠.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억울한 인생이 9일 하고도 23시간 59분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야. 네? 120명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은 네? 정복해야 돼요. 조지 멜라니가 그런 말을 했죠. 당신은 왜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느냐? 거기에 산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몰라요? 중요한 건 올라야 이름이 나는 것이에요. 가서 태극기 꼽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은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끓어요. 신앙의 임계점을 오늘 밤에 돌파하세요. 다 엘리사면 뭐합니까? 요단강을 갈라야 진짜 엘리사예요. 예? 신학교 학생회장 하면 뭐합니까? 요단강 물을 못 갈라. 예? 반장하면 뭐합니까? 성경 쓰기 1등 하는데 엘리사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요단강 물을 가르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임할저다. 네?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태풍같이 폭풍같이 임합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어제는 독산성, 오늘은 오산 에코리움에 갔어요. 거긴 거의 다 무료, 참 좋아요. 무료라서 토끼들도 많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다람쥐가 금수저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가볼지어다. 왜 갔을까요? 보혈 뿌리러. 신납니다. 요즘 신나요. 토요일날 온 외산미동 일대를 다 보혈 뿌리고 다닐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10시까지 운동화 신고 교회로 집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엘이도 와도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좀 있으면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 좀 있으면 부목사 노릇 타고 다닐 거예요. 전도사 노릇 타고 다닐 거예요. 네.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위대한 복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애 말기에 접어들면서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가르쳐요. 부활할 거라고 가르쳐요. 승천하실 것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들을 이끌리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생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줄. 성령을 받을 자다. 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죠. 이때에도 보혜사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셔갖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네? 뿐만 아니라 부활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가르친 것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마지막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늘 성령으로 침례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푹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막 치유되어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영이 임합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네. 참으로 성령 강림의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더 크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배 전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막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받았으니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지키겠죠. 즉각 순종하고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전통이 함께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비행기를 다음에 막 땅이 진동해 버립니다. 비행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해요. 베드로가 거기에 갇혀 있어도 막 땅이 진동하면서 옥문이 확확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돌아와서 수제자와 함께 기도할 때, 장로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막 땅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을저다. 그런 역사가 있을저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차 49일이 지나서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유대인의 대명절이죠. 오늘 배경은 그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죠. 그럼 매년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한 번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죽는 것이 꿈이에요. 돈 모이면 집 사고 차 사는 것이 아니라 보석들로 준비해 뒀다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죽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이죠. 나 천국 간다. 성전을 보는데 천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보는데 천국 간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운행하여서 여러분이 성령의 전임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들어올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갑니다. 능력도 다시 생깁니다.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건 다 빠져나갈저다. 중독의 영이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될저다. 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날부터 열흘째 되던 날, 곧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는 대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구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위대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과 경외함으로 위대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분주하지 말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세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운행하시니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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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순절에 강하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요, 당시 상황이에요. 저라면 이런 시대를 못 살아갈 거예요. 식민지 상황이에요. 실망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그 속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들도 성령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영을 받을지어다. 지혜의 영을 받을지어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생겨납니다. 정말 독수리 날개치면 날아오르는 그런 강력한 은혜의 힘이 오늘 저녁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온몸에 막 간질거리고 막 목 뒤에서 더러운 것들이 끓어오르고 심령에서 악한 것들이 빠져나오는 느낌이 즉시 일어날 줄 성령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저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옵소서. 저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옵소서. 저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옵소서. 저 더러운 것들을 태우십시오. 저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오늘 낮부터 계속 입이 선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성훈 목사님, 뒤에 오신 분들이 이성훈 목사님, 내일 오전에 신방을 하라고 최환 전사님에게 전화 넣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바쁜지. 하나는 림프암으로 고생하는 이혜신 선교사님 오늘 전화를 해드릴까 했는데 내일로 미뤘어요. 마음이 상당히 아쉬워요. 근데 내일 반드시 전화할 거예요. 내일 신방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이성훈 목사님네가 오셨어요. 성령님 정확하십니다. 정확한 거예요. 불을 받을 자다. 불을 받을 자다.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역사는요, 따라하세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역사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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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사님 과거가 확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씻어내고 싶은 과거들 다 끄집어내고 보세요. 자, 30초 시간 줄 테니까 막 1초에 한 가지 30까지 꺼내세요. 보이죠 여러분? 이 제단 앞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집어 던져서 넣으세요. 다 태워버립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타서 올라갑니다. 타서 올라갑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던 곳이에요. 마지막 식사, 인간 예수로서의 마지막 식사. 거기에서 그 사랑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결심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11명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많이 슬펐을 거예요.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도 사랑했기에. 그도 사랑했기에.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도 사랑했기에. 마귀의 도구 되어서 쓰여지는 그도 사랑한 예수님.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분부하시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을 때 정말 마지막까지 남은 120명의 문도는 초대교회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성령을 대망하면서 정말 크게 앙망하면서 여러분 함께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소천하신 하영조 목사님. 신앙인이 반드시 버려야 될 3가지 심이 있다. 3가지 심이 뭐냐? 경쟁심, 반항심, 자존심. 이 3가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불편한 모든 것들은 오늘 저녁에 다 태워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대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그곳에 모인 120명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도다. 성령 강림의 체험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결코 작은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120명을 통해 전 인류를 변화시키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전초적인 시작인 거예요. 시발점은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온 인류가 변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은 별것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 같은 것이 정말 그냥 아멘한다고 내 인생이 바뀔까? 그러나 아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가 변하고 이 나라의 역사도 변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적,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건이 오늘 더 크게 일어날 적이다. 인류를 구원하고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핵폭탄 같은 능력이 오늘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자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 땅의 수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가 곧 주를 만나는 놀라운 장소를 넘어서서
교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냥 교회가 건물이 아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많은 인생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녹아 들어가면서 억센 배추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거칠고 폐역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더럽각한 심령들을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하고 순전하게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천연 조미료처럼 맛없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자다. 다른 걸 선물하지 마세요. 부활절 절기에 부활을 선포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선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변화되었어요. 변화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일을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죠.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그랬고, 말더듬이 무디 목사님이 그랬고, 예? 한국의 길선주, 최건농, 김익두, 네? 이홍도, 이성모, 주기철, 손양원, 지금 현대까지 보혈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됨도 우리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해파하는 것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고 성령의 검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그 길을 갑니다.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여 울고 땅이여 이 나라를 위하여 진동할지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변화될지어다. 이 나라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한국 교회들여 깨어날지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도 성령의 전으로 손색이 없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같은 것이 뭘,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천하보다 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에요. 동급.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급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시고 양자의 영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요, 요나나 모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옛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부분적으로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이 측량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생애에서 성령님의 사역의 충만함을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앞과 예수님 이후의 삶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노예에서 친구로, 저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받았던 성령 사역의 한 부분이죠.
또한 우리는 능력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가 초자연적인 일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삼손이 능력의 영 외에 다른 영으로, 다른 사역의 영으로, 다른 지혜의 영으로 무지 지혜로웠다 뭐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 힘이 세웠던 삼손도 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던 첫 번째 분이셨어요.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외쳐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확고하고 당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까지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함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단언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합심하여 합력하여 이루어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었던 것보다 그 지경이나 그 넓이나 그 높이나 그 깊이나 그 길이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는데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면, 자 이제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땅끝까지 점령할쩌다.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점령할쩌다. 여러분 자신을 위축시키지 마세요. 스스로 가두지 마세요. 오늘 해방의 날임을 선포합시다. 성령님으로 해방의 날임을 선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좀 리액션이 약해. 저 2층은 막 두 사람이 막 이러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이 넘칠저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서면 24시간 365일 성령께서 함께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 말세 지말에 마지막 말세 때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이때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이왕 성령 받으실 때 소멸되게 조금 받지 말고 충만히 받으소서. 충만히 받으소서. 충만히 받으소서. 폭포수같이 받으소서. 벼락같이 받으소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그대 가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여러분 오감이 발달해요. 지혜의 영이 함께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듣고 보고 느끼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절로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온 방에 가득한 것을 자신들의 온몸으로 느낍니다. 사람은요, 듣고 보고 느끼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듣고 보고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고, 네? 성령을 지적 체험하고 보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관념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얘기하다 신비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성령과 함께 기도하여 눈을 번쩍 띄워도 하나님이 그때 그 뜻이 있어서 띄워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어떠냐, 그런 사람 눈을 한번 띄우면은, 초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막 수천 수만 명이 단장 몰려올 줄 압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신비주의예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는 한 주에 한 10,000명씩 와야 돼. 한 주에 10,000명씩 와야 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인생들도 막 그냥 기도응답 막 받아가지고 막 엄청나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 가다 뒤로 막 밀려가야 돼. 예,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필요할 때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뜨겁게 충만히 사람들이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이 있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네? 요즘 임선아 집사 손 들어보세요. 저분이 임선아 집사예요. 오늘 온몸이 아파 죽겠다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저분은 참 기적적으로 지금도 인생을 살고 있죠. 대형 교통사고 20년 전에 당해가지고 살아서 나오면 다행이라고 했는데, 결혼은 뭐 생각도 못했는데 결혼하고 지금은 신학교 다녀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희들 처음 만났을 때 매일 아픈 게 이래요. 매일 아픈 게 막 등도 막 도끼로 이렇게 막 찍는 것 같다 그러고. 근데 오늘 오라 그래서 최선사님하고 갔어요. 가서 안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일어서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안수하라. 병을 치유해갖고 마음은 맑아졌다고 하는데 한 번 더 안수하라. 안수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쫓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막 그것을 한 20-30분간 쫓아내고, 그랬더니 몇 주 뒤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등을 막 도끼로 찍는 것 같은 아픔이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툭툭 건드는 느낌, 욱신욱신. 살만하다는 거죠. 살만하다는 거죠. 간증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오늘 예하러 쓰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분이 머리를 교통사고 당해서 반이 쪼개졌으니까, 네? 안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되도다. 따라, 순종하면 복되도다. 예, 성경 쓰고 말씀 암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무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자신은 글자도 제대로 못 보고, 암송은 더더욱 못하는데, 암송은 더더욱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시편을 암송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니, 시편 23편 암송하는 게 얼마나 쉬운데. 자, 1절부터 시작해 봅니다. 크게 시작. 아멘. 수동 23장에 오는 게 힘들군요. 시편 23장 암송하는 게 힘들군요. 그죠? 내일까지 다 암송할 저다. 아멘. 힘드니까 내일까지입니다. 쉬우면 오늘 다 하는 거죠. 그죠? 자, 큰 목소리로. 네. 예, 부흥사가, 오늘은 제가 부흥사로 섰잖아요. 예, 부흥사로 쓰면 좀 체면을 좀 세워줘야지. 예, 그럼 아멘 좀 잘하고. 예. 뭘 좀 하라 그러면 아는 건 몰라도 창피해도 끝까지 막 크게 좀 하고, 그럼 같이 다 아는 줄 알고 따라 해요. 틀리면 성령님이 지적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듣고 보고 느끼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네,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지적 대화할 때도 그렇고, 헬렌 나우엠 목사님은 이걸로 책을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막 무수하게 책을 썼어요. 방언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페이지만 써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어떻게 막 책을 저렇게 많이 쓸까 그러죠. 네? 그 책 중에 한 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방언 기도가 위대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위대해요. 거기에 예화가 하나 나오죠. 아버지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들이 베트남전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별일 아닌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죽도록 2시간 동안 방언을 기도했는데 3주 뒤에 그 이유를 압니다. 아들에게 편지가 왔어요. 미군 수동 차량이 군인들을 싣고 이렇게 갑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근데 가다가 이 세 번째 차에 아들이 탔는데 이게 고장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 더운 길에서. 네? 근데 앞에 두 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가 베트공이 설치한 부비 트랩에 걸리고 습격을 받아 싹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편지 뒷머리에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네, 근데 그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하나 제가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겁니다. 주의 종들이 능력을 행하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능력을 행하게 될 거예요. 아픈 사람들에게 손 얹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 축사하고 나면 여러분이 힘들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막힐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1시간 이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맑아지도록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럼 씻김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4절. 아멘 할렐루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방언이 너무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분이에요. 마귀는 자꾸 갈라놔요. 마귀는 자꾸 갈라놓습니다. 그 데벨, D자로 시작되죠. 디바이드 하죠. 나눠놔요. 이혼시켜요. 디보이스 하죠. 자꾸 나눠요. 여러분의 생각들이 자존감이 강해서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이견 대립이 되면 여러분이 바로 한 발 물러서세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네? 경쟁심, 반항심, 자존심, 삼심이 사라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시날 평지에서. 그때 인간들이 교만하여서 탑을 쌓아 올리고 그 성전 바벨탑 꼭대기에 월신 나아나 그를 형상화 해놓는 거예요. 마치 스타벅스에 있는 그 여자, 스타벅스 로고에 있는 그런 문양을 거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좋다고 스타벅스 그러고 먹지 맙시다. 동성애에 찬성하는 것들 먹지 맙시다. 그 싸구려 커피 먹지 마시다. 아니 목사님, 싸구려 커피가 아니고 그 비싼데 싸구려예요. 커피를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이 사람들의 전략이 뭐예요? 시럽 탈까요 말을까요? 커피가 단맛으로 먹는 겁니까? 에스프레소에다가 제가 한번 먹을 때 3샷이나 4샷이에요. 얼마나 진하겠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비싼 커피를 사다 놓고 거기다가 시럽을 듬뿍듬뿍 집어넣겠어요? 차라리 조청을 마시지. 그러니까 싼 인건비로 저급한 커피를 가지고,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커피를 잘 하시는 저 밑에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볶아요. 그런 다음에 사람이 가면 한국형 입맛에 맞춰가지고 시럽을 넣을까요 말까요? 많이 넣을수록 좋아. 그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왜 좋을까요? 진짜 커피 맛을 모르니까. 전 세계에서 커피가 제일 비싼 동네가 대한민국이에요. 이태리에서도 1200원 하는 커피, 우리보다 비싼 동네에서도 1200원 하는 그 에스프레소가 대한민국에서 요만큼 주면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돈 안 주고 사 먹어요. 4개 넣으면 어떻게 돼요? 4, 46, 16,000원이에요.
한 모금인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합시다. 동성애 조장하는데 같이 싫어합시다. 좀 있으면 요 대통령 선거 끝나면 바로 다음이 동성애예요. 동성애예요. 우리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뭐 인권이다, 인권이 아니다. 누가 인권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마저 영혼의 구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게 안 되면 데려다 세우세요. 세워서 동성애 영을 씻어주고 정상인 만들어줘야 되잖아. 잠시 쾌락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고 잠시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간다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거 좋아하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장가 가는데 며느리를 남자를 데리고 왔어. 아들 있는 사람들 가슴이 선뜻하죠. 여러분의 딸들이 시집 가는데 신랑을 여자를 데려왔어.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창조의 원리를 해방하지 마세요. 요거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마지막 방주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네?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벨탑 때 이 언어가 흐트러졌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방언입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정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희한한 사건이 벌어져요.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동쪽, 네? 남서쪽, 서북쪽 막 흩어져 있었죠.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계속 흩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동서남북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로 뭉칩니다. 예? 하나로 쳐다보는데 전부 자기들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하루, 이제 하루만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예?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던 정형외과 의사가 벼락을 공전하기가 맞았는데 그 다음에 직업을 바꿨어요.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네? 피아니스트로. 길에 가다가 강도한테 뒤통수를 맞았는데 갑자기 호주 남자가 무엇을 잘해요? 수학을 잘해요. 수학 천재가 되어버렸어요. 네? 어떤 젊은이는 교통사고 당해서 붕 날아갖고 머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중에 깨어나니까 자기네 나라 영어는 잃어버리고 중국말을 너무 잘해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야지만 이런 것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벼락 떨어지는 거랑 하나님의 능력이 몽둥이로 뒤통수 맞는 거랑 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몽둥이로 뒤통수 맞는 능력이 더 큽니까? 여러분은 몽둥이로 뒤통수 잘못 맞으면, 망치로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오늘은 마음껏 충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받는 날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하고 세술에 취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요, 이 말은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른 아침인데 벌써 술에 취하였느냐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은 거기까지예요. 비틀비틀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하고 전혀 생김새는 영어 잘하게 생기거나 외국말 잘하게 생기지 않았는데 막 외국말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조롱밖에 없어요. 세술에 취하였구나. 바로 세술에 취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바로 세술과 같은 성령에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술 먹으면 용감해지듯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용기 있어지고 담대해집니다. 진정한 용기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취하고 예수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그리고 사랑에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걸리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 앞에서 용감해집니다. 막걸리에 취하면 경찰 앞에도 용감해져요. 조금 있으면 경찰서 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세술에 취하면 모든 인생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해지고 용감해집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2장 14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된 것은요,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받고 난 뒤부터. 오늘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오늘날 성도들도요, 성령 받고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상이 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참된 지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참으로 지혜로워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인생이 썼을까, 그 인생이 말했을까 할 정도로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네? 언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능치 당하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이, 그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32살 된 스데반 집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요. 지혜의 영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서는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들을 선택할 때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이여 성령과 지혜로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여러분들도 성령님 충만히 받아서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가 함께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담대한 기도가 우러져 나오기를 선포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한 15년 달려오다 보니까요, 저는 강제로 끌려왔어요. 강권 역사해 가지고 정신없이 끌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끌려오다 보니까 임재의 크기는 틀리지만 성령 충만한 임재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응답받는 인생들, 축복받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태초부터 함께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미스바 성회를 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느헤미야 8장에서 수문 앞 광장의 집회 때도 역사하셨고, 요나서 4장에 느느웨 성을 구출할 때도 회개운동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너무나 정교하게 세밀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이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1950년대 6.25 전쟁 가운데 그 쓰라린 참혹한 참화 속에서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참 특이하게, 네? 네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리아가 가난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옛날에 그거 있죠, 강목으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질끈 묶어가지고
머리끄댕이 애가 다 잡아당기는데, 예,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뭘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은, 전부 애국자예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앞에 한 명, 머리끄댕이 한 명. 예, 그런데도 뜨겁게 기도하니까 얼굴 표정이 나타나요. 그 사진 한 장. 예, 성령의 역사는 사진 한 장을 보면서도 그가 진실한 기도인이었다는 걸 알고, 그 무명의 기도인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외쳐보세요. 참되게 기도하신 대한민국 신앙의 선배들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폼 잡고 이러고 있잖아요. 큰 교회 건물에서 남보다 잘 먹고, 요즘은 먹을 게 넘쳐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먹을 게 없어갖고 문제가 되었는데, 그게 불과 한 세기를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질투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그 기도의 무릎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생들인 겁니다. 다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한 번만 임하고 끝나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만 받고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어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를 우연히 이렇게 펼쳤는데, 연세중앙교회 윤 목사님이 대구 가서 집회를 한대요. 그거 놓고도 제가 응원기도 해줬어요. 성령에 불받는 사람들 많이 나올지어다. 윤 목사님 잘해가지고 막 깨어지는 인생들 나올지어다. 그들이 또 깨트릴지어다. 그들이 또 깨트릴지어다. 대한민국 깨어질지어다. 마라도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태산까지 우리 땅이에요. 전부 우리 것입니다. 아라랏산으로 헐몬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성령을 체험할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있고 은혜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불타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오늘 본문과 연계되어 있죠.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한 줄 홀실이 되지 말고 삼겹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삼겹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래 심줄같이 그런 튼튼한 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세 지말에 부활의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인간들이 약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용기 주십니다. 새로운 용기 주십니다. 새로운 소망 주십니다. 새로운 믿음 주십니다. 새로운 능력 주십니다. 새로운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이 다 됨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이럴 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의 믿음을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무릎 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부활의 주님께서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는 초대교회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어섭시다. 회복을 노래하고 해방을 노래하고 대붕을 노래합시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중독의 영이 사라지고 각종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무기력함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성령님과 함께 치유의 역사, 성령님과 함께 회복의 역사, 성령님과 함께 부흥의 역사, 성령님과 함께 부여의 역사, 성령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역사,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역사, 성령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각 가정에서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감을 예수님의 이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가운데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흥의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담대한 영혼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까지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됨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합시다. 이 밤에 불이 내립니다.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보일러 칩니다. 아멘.